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성령의 열매 맺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인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스피드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그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빨리빨리 해내야 되는,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배달도 그냥 빨리빨리 다 준비돼서 빨리 돼서 온 음식들 우리가 먹어야 되고, 인스턴트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게 그냥 막 빨리빨리 되어져야 되는, 뭐 커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스피드 시대 가운데 부족한 것이 뭔가, 그것은 인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심,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그 신앙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이제는 진득하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음미하고 귀 기울여서 정말 꿀송이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이 됐든 1시간이 오버가 됐든 막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짧아질수록 저 다 그래요. 그냥 막 시간이 지나면 견디지를 못하는, 그게 뭐죠? 막 빨리빨리 모든 게 빨리 진행되어져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확 돌아서 버리는, 뭐 친구 맺기 했다가 다 친구 거절해 버리는, 쉽게 뭐 문자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받고 차단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안개와 같은 그런 것에 마음 뺏기고 모든 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해서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한번 좀 묵상해 보자. 오늘 며칠째입니까? 한 이제 사순절 기간 우리 2주차, 3주차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처음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도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다음에 뭐죠? 희락입니다. 기쁨, 천국의 기쁨. 오늘 새벽에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려고 길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가는 삶.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아침에 나누기를 원하는데, 인내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일, 주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 모든 것이 인내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7절에 쉽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모든 게 막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우리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인내에 대한 부분, 사실은 인내하면서 2000년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 세대를 우리가 겪었죠. 70년대, 80년대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그 90년대 초에는 다미성교회라고 마지막 날을 딱 10월 28일이다 정해놓고 막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30년이 또 지났어요.
92년도니까 오늘 22년 아닙니까? 30년, 한 세대가 또 한 세대 지나고 또 한 세대 지나고, 이 가운데 인내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도 이른 비가 있다고 하면 늦은 비가 있는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인내하는 성품이 누구의 성품인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셔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예수님이 금방 오셨다고 한다면 신천지는 14만 4천 명, 그걸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막 그러는데 그 14만 4천 명 이미 다 찼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14만 4천 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겠습니까?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가 그냥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이 동네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넓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길죠. 굉장히 높습니다. 또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참으시고 인내하신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사는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오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탁 다시 임할 때 죽어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듯 변하여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을 다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날과 그때 그 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야 1년만 기다려라, 6개월만 기다려, 2년 동안 고생했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내가 올까. 그러면 얼마든지 기다리겠는데 그 날과 그 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지쳐서 한참 달리다가 이제 못 간다, 한 발자국도 못 간다. 육체적 포기의 순간 있지 않습니까? 또 업무 마감 때 사장이 들어와서 막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일을 또 맡긴다. 그때 이제 하나 끝냈는데 또 준다, 마감 시간인데 못해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또 시키면 내가 당장 사표 써서 그냥 그만두든지 할 것이다. 그 포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데 세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계속 놀려댈 때, 야 내가 이렇게 애쓸 필요가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살지 뭐.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실패가 찾아와요. 모멸감이 찾아와요.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인내 한계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는 순간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포기하고 싶으셨겠냐는 것입니다. 그 대못이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탁 뚫고
지나갈 때 포기하고 싶다. 가시관이 그냥 머리를 짓누르고 먼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가는 그때 포기하고 싶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만두고 싶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그 심정이 아마 예수님의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참으신 거예요. 견뎌내신 것입니다.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인내, 오래 참으신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납득도 안 돼요. 공감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내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서 인내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언제 오실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 또 기도하는데 응답을 언제 주시겠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이걸 내가 지금 해야 될지, 일주일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1년 있다 하는 것이 맞을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 침묵이 오래 가면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37편 7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 나치의 그 히틀러의 어마무시한 핍박, 수용소에 가둬 놓고 독가스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생체 실험한다고 막 피부를 벗기고 하는 그 말도 못하는 핍박 가운데 여러분 대단한 인내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지나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인내하면서 저들이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라든지 갇힌 장소에다 벽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모래 위에 남긴 발자국을 파도가 씻어가듯 이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고난 고통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내의 열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응답을 바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천천히 임하기도 해요. 그럼 1시간이 막 1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임합니다. 처형을 앞두고 한 사형수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 사형수가 저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것이 피자입니다. 그래? 피자 먹고 사형을 집행하겠다. 알겠습니다. 피자 주문을 해서 피자를 먹고 사형이 집행이 됐다 그래. 그 다음 사형수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텐데 너는 뭐가 먹고 싶은가? 이 사형수가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요 딸기가 먹고 싶습니다. 딸기, 지금은 딸기철이 아닌데 그래요? 그러면 좀 기다리죠 뭐. 기다리다가 형이 면제돼서 풀어놨다 그래.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피자 빨리 주십시오 막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자 먹을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딸기 먹을 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이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를 나의 삶 가운데 맺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래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보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실예로 쉽게 목숨을 끊었다. 우리 생각할 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외모도 괜찮고 교육도 잘 받았고 가정도 있고 어떤 분은 재물도 있고 뭐 위치도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인내하지를 못해서 그 순간 그 고비를 넘기지를 못하고 참 실수하고 또 실패했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한 가지 실패한 그것이 인생 전부를 실패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인내하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큰 나무도 보면 눈 뜨고 딱 일어났더니 뭐 그냥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이 씨가 과연 날까? 근데 물 주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거기서 싹이 나요. 싹 나는 것도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세상에 줄기가 땅을 뚫고 땅 위로 쑥 솟아올랐고, 일주일 있다 또 보니까 이만큼 자랐어요. 막 잎이 나요.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 쑥쑥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막 결단을 내리죠.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은 반드시 그 유혹을, 이 시험을 이겨야겠다. 근데 집에 딱 가면 그 결단을 또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술을 딱 끊어야지. 근데 어려서 그 동네 친구였던 사람이 와갖고, 야,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술 한잔 하자. 담배를 딱 끊어야지 결단을 했는데 누가 선물을 주는 거 보니까 최고로 좋은 담배 한 값을 탁 준다든지. 나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어려운 분은 주일성수 꼭 하겠다고, 주일성수 꼭 하겠다 그러는데 뭐가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뭐 풀리려면 하니까 또 뭐가 생기고 뭐, 그래서 2년 동안 주일성수를 못 하고 있대. 여러분,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약점, 부족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오. 나 자신에 대하여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우리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그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잘 견디느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얕잡아 보게 되지 절대로 참아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을 잘 보여준 분이 누군가?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을 계속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스탠튼 장군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뭐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고릴라를 닮았다는 둥, 뭐 당신 아버지는 구수 수선하는 그런 수송공이었다는 둥 막 놀리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네? 그냥 검사인데 부장 판사가 되더니 검찰총장이 되더니 1년 만에 대통령이 딱 돼버렸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스탠튼 장군 굉장히 불쾌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전에도 꼭 참더니 대통령이 된 후에 아예 그 스탠튼 장군을 불러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다는 거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하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눈물 흘려 애통하고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탠튼 장군이었다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 준. 그러면서 스탠튼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세상이 일찍이 보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십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 또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영국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검술사 오말이라고 하는 검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30년 동안 라이벌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항상 라이벌입니다. 한 번은 오말이냐 아니면은 그 적수냐 둘이서 결판을 내리는 순간이에요. 막 챙챙챙챙 하다가 오말이 간발의 차이로 그 상대방을 딱 지나버렸어요. 넘어뜨렸습니다. 그냥 찌르기만 하면 오말의 승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 머물거릴 때 그 제압당한 상대방이요, 라이벌이 오말을 향해서 침을 태뱉는 거예요. 모든 이제는 끝났다. 근데 갑자기 오말이 상대방을 찌르질 않고요, 칼을 내려놓더니 오늘은 이 승부를 결판낼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합을 끝내버렸대.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 아니 왜 다 이건 게임이지 않느냐, 그냥 찌르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왜 그만뒀지? 거기다가 상대방이 침까지 뱉었으니 막 흥분하고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30년 동안 세운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화가 나면 절대로 칼을 잡지 않는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숱한 검술 시합에서 그 원칙 가지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상대방 라이벌과 결투하다가 상대방이 내게 침을 뱉었을 때 처음으로 화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세운 원칙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시합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깔아앉히고 그 후에 결투를 하기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이후로 누가 최고의 칼잡인가 가릴 수가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 라이벌 되는 사람이 이 오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요, 큰 감동을 받고 내가 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아서 오말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오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고 그 창찔림을, 그 못질당하심을, 가시관 쓰심을 다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저 여러분들도요, 막 화가 나고 그냥 막 욕하고 싶고 그냥 쿡 찌르고 싶은 그러한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 참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도 오래 참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농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7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루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6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인내하고 오래 참는 농부가, 여러분, 결실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참고 기다리는 것, 막 눈물이 나고 힘들고 괴롭고 막 지루하고 지긋지긋하고 참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참고 인내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농부 농사 짓고 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인 여러분,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 20년을 인내하게 하시는, 앞으로도 계속 인내하게 하실까? 왜? 이 누뚱이가 이제 4살이니까 그냥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지. 큰애들도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데 애들도 인내하게 하시고 계속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 키우는 것, 농사 짓는 것 같다. 자식 농사,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자식들 얘기하니까 막 웃으신데 여러분들도 인내 많이 하셔야 될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시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인내하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축복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 11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이야기 우리 잘 압니다. 욥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인내할까? 어떻게 참을까? 어떻게 저렇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결말을 다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다 거두게 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본문에 나오니까 아는 것처럼 당대 큰 부자입니다. 의인입니다.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건강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뺏기고 아내도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또 인내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오히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리로다. 참고 인내했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해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갑절로 복을 주시더라. 이게 오늘 사는 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면서 살 때는 손해보는 것 같거든. 막 새치기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고 내가 막 속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철한 카네기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한 부자죠. 근데 그 사무실에 가면 밀물, 썰물, 이렇게 썰물이 돼갖고 물이 다 빠져버린 그냥 외롭고 쓸쓸한 바닷가에 나무배 하나 이렇게 있는 그 그림 하나가 이 카네기 직무실에 걸려 있었다 그래. 왜 이 사진을 방에다가 걸어놨습니까? 물어봤을 때 카네기가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세일즈맨으로 있을 때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한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 사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할아버지, 그 그림 참 좋은 그림 같은데 제가 가져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안 된다. 제가 돈 주고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저 사진은 나하고 오랜 친구처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네가 저 사진을 그림을 정 갖고 싶으면 내가 죽으면 내가 유언장을 써줄 테니까 그 유언장 들고 와서 그 그림을 네가 가져가거라. 세일즈맨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유언장, 할아버지가 얼마 있다 돌아가셔서 그 할아버지 집에서 유언장 주고 그 사진을 가져다가 자기 것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노년에 회장이 돼서까지. 그리고 그 사진을 자기 직무실에다가 이 회장님이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답을 합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데 그것을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글귀입니까?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 그림 밑에는 밀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썰물로 다 빠진 것 같아요. 배 하나 남았어요. 쓸쓸하고 외롭고. 반고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이렇게 포스터를 샀더니 우리 사모 목사님은 야, 너무 쓸쓸해 보인다, 외로워 보인다, 그런 거 그냥 왜 갖다 붙이냐 예전에 한번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쓸쓸하고 물 빠진 썰물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참고 오래 견디면 여러분 하나님의 밀물의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여사, 애벌레 이야기 알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애벌레가 거기서 막 이제 나방에 대해서 나오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참을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걸 그냥 칼 가져다가 살짝 찢어줬더니 금방 나오는데 문제가 뭐예요? 일찍 나오기는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막 부비고 찢고 또 나오면서 그 날개에 기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누에에서 이제는 나방이 돼서 하늘을 활활 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쉽게 해준다고 탁 갈라줬더니 좋은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날지 못하는 나방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난, 고통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면서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잘 견딜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희망의 날갯짓 힘차게 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도요 잘 다듬어줘야 돼요. 연마돼야 되잖아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단련되고 있지만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인 이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